이 세상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면 태어날 수가 없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그 은혜, 한없는 은혜에 감사도 드려야겠지만은 우리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다 주 안에서예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제1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부모님, 짝지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어버이주를 그냥, 물론 대개 그 어버이주일 설교는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우리가 절기를 수십 번 맞이하잖아요. 신앙생활 20년 한 분은 이 어버이 주일을 20번 만났을 테고, 그렇잖아요.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40번 들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같은 그 절기이기 때문에 같은 설교로 내용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치를 잘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부모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구나, 그 감사하는구나,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연관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자, 10계명 중에서 이 10계명이 10계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절기 설교 때문에 계속해서 그 시내산 등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첫 번째 10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절서부터 물론 17절까지 나와요.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가 출애굽을 하던 해가 주전 1446년이죠. 1월 15일 날 아침에 출애굽을 했는데, 새벽에 출애굽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3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3월 2일 날 시내산 등정 1차 명령, 그 다음에 2일 날 등정 명령, 그 다음에 3일 성별을 지킨 다음에 5일 날 명령,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4차 등정하기 전에 6일 날인데 아침에 갑자기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모든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다 새겨준 것만 10계명인 줄 아는데,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기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언제라고요? 주전 1446년 3월 6일이다. 6일날 아침이에요. 4차 등정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본문 말씀은 물론 뭡니까? 마지막이 되겠죠. 8차 등정이 되겠죠. 8차 등정은 8번째 올라갔을 때인데, 그때가 7월 10일 날 내려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판에 이 10계명을 적어주셨어요. 그걸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미리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언제입니까? 모압 평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기록을 한 것이죠, 말씀을.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다 마칠 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다 받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절서부터 10계명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6차 등정에서도 받았는데 그 돌판을 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받은 것이 8차 등정이다. 이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부터 4계명이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계명은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마지막 10계명은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뭐라 하느냐니까,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계명이요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전부 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뭡니까? 효도하라는 용어를 쓰는데 효도라는 용어보다도 공경하라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한문으로 보면은 공경 한문을 해석하면은 공경할 공자에다가 공손할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은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셔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참 존경스럽고 조심스럽게 받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뭐야, 내가 부모님께 효자 소리를 들었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자식들은 아무리 망난이라도 다 우리 아들 다 효자라고 그래요. 우리 딸 다 효녀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받들어 조심스럽게 모시지 못했어. 더 나가서 이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히브리어로는 이 공경이라는 용어가 카바드인데, 이 카바드는 무겁게 짐을 지다는 뜻이에요. 무겁게 짐을 진다. 그게 무슨 뜻이냐? 부모님을 모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뭐냐? 무거운 짐을 지듯이 조심조심. 그리고 뭡니까? 힘을 다해요. 헬라어로는 티마오인데, 티마오. 이 티마오라는 뜻은 높이 평가하다, 그리고 가치를 두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의 삶에 가치를 둔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의 삶 전체를 부모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놀라운 역사죠. 왜 국어사전과 원어사전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할까? 국어사전은 육신적인 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원어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 보면은 이 공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짐을 지듯이, 그리고 높이 평가하듯이 가치를 두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한다 이 말이죠. 장수한다. 그것도 그냥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병장수한다. 거기다가 복을 누리면서 장수한다. 중요한 얘기예요. 4차 등장 아침에 주셨던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시킨 대로 하면은 너희들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받는 삶을 산다. 그리고 무병장수한다. 할렐루야. 참 부모님께 참 세상에서 참 누가 봐도 효를 다하는 사람들, 효자다, 효녀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자손들 잘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럽게 봐주셔서 이 죄인들인 모든 사람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해서 은혜스럽고 사랑스럽게 복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 무병장수하고 복 받고 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뭡니까?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당신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일이죠.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찾아온 청년,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때는 율법사라고도 하고, 때로는 관원이라고도 설명해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할 수 있을까요? 천국 영생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신 것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지켜야 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왜 맨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계명을 거꾸로 했을까요? 결론이에요, 그것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정말 조심스럽고 그리고 몸가짐을 다해서 가치를 두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뭡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인, 속이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없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은 나쁜 짓을 안 해요. 왜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콩 심은 데 콩 나와. 선을 심으면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효라는 자체, 이 공경을 제가 효라고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효는요, 예수님께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효를 한 것을.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고 첫 번째 혼인잔치에 동참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지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친지는 아니지만은 마리아나 아니면 모친 마리아나 요셉,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친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은 안 계시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딱 도착했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 몰라도 잔치 자리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를 하죠. 그 아들이니까, 얘야,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어떡하면 되냐. 세상 말로 잔치 자리에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색을 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으라, 그대로 하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그런 말하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뭡니까? 결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뭡니까?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닦는 물그릇이 있어요.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라고 기록하고 있죠?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대로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떠다가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래서 하인들이 그냥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딱 시음을 해볼 거 아닙니까? 맛을 보더니 세상에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냐 말이야. 역시 여기 주인은 대단한 주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걸 내놓고 취하기 시작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가게를 할지라도 나쁜 포도주를 내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차 이익을 봐야 되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머니 모친 마리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이 목수였는데 참 자식들이 많죠. 예수님이 첫 번째고 육신적인 자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고. 근데 사실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셉의 씨가 아니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마리아를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을 돌본 것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뭘로 돌보느냐?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했던 직업 목수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그곳에 보면은 그 가게가 쫙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 자, 이 사람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직업이 나오죠? 지금 지금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단 한 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형제가 나오죠. 육신적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나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 시몬 그 형제도 있고 그 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다 보살폈어요, 예수님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 가정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다는 뜻이 나오죠. 그 형제들까지도 뭡니까? 잘 건사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하실 때까지 장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안 가셨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은 다 출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 시킨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만 인류에 위하여 속량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 직전까지도 그 어머니,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모시지 못하니까 그 제자에게 맡기는, 책임을 주고 맡기게 하는. 그래서 당신이 운명하시고 부활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그 제자에게 책임지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큰 효라의 말이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운명 직전입니다. 얼마나 고달파 힘들고, 예수께서 그 부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부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다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큰 효죠. 그래서 효라는 그 자체는 예수님께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사도들 중에서도 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 참 유능한 부모님 아닙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도 부자고요. 잘 살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율법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소 대학에 유학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은 사람. 다소 대학.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면 최고의 율법사죠. 그런데 잡으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음성을 듣고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는 모든 것,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 다 율법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라 이제는 난 새로운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오직 예수죠. 그런데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을 더 상고하면서 연구할 때, 보이는 세계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영적인 자녀 디모데나 디도나, 때로 뭡니까 영적인 그 제자들 오네시모나, 때로 뭡니까 에바브로 디도,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시 어려운 과부나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가게를 볼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뭘 하느냐,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파하느냐, 먼저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죠.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자, 보세요.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효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가르치라겠다. 저는 이 효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참 제가 결혼식 그 줄에 가서 아주 늘 빼먹지 않는 것이 부모에 대한, 시대가 변할지라도 제가 한 400여 번을 줄을 섰는데 그런 가운데서 효에 대한 것을 빼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들 잘 되니까 앞으로. 그런데 자 보세요. 효를 행하라고 분명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효라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효를 어떻게 행하면 되는가요? 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을 쭉 찾으면서 읽어보니까 가장 좋은 효는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성경 말씀에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효는 순종이에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근데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뭐냐? 효라 이 말이죠. 근데 그 효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창살이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공경하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공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가깝게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효인데, 그 효는 뭐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그냥 예, 아멘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대뜸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 병으로 다 돌아가셨는데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 참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험한 목회를 많이 해가지고 산기도 우리 어머니 엄청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수없이 하고요. 365일 동안 금식으로 아침 기도를 그러면서 산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게 다들 얘기가 우리 목사님은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됐다고. 그 순간 그 어머니는
목회자가 참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은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은혜를 못 받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조마조마하게 들리는 순간, 그런데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멘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소리가 더 크게 아멘 하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래.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살핀 거예요. 하나에서 별까지. 순간 내가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위해서 이 꽃처럼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 부모님이 이 미물단지인 꽃까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할 정도 아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써서 조금 더 받들어지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살았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지 않더라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효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들이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천국에 계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효를 행하는 게. 그런데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지 않지만 효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천국에 가셨던, 정말 이 생에 계시지 않잖아요. 내 생에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는 못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하는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부모님께 효하지 못했던 것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족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생 라합이 없었더라면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면서 그 부모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합으로 말미암아 부모 형제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러 그 성읍 가운데 다 불살라버렸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돼요. 만약에 안 계신 분들은 내 자녀들 반드시 전도를 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효를 할 수 있는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참 이 말씀 증거하려면 너무나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님께 잘해드리면,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성도 같으면,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할 줄 아는 성도라면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땅에서 지켜야 될 계명과 하늘과의 관계의 계명을 나눠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인가요? 양주동 그 박사의 작시와 이용열 그 선생님의 그 작시한 그 내용, 그걸 한번 부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한번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진 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마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에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님들 태어나게 만드시고 짝을 맺어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고 무병장수한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또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한 희생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려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나가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